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를 담고 있지요. 오늘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성전에 관하여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 중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장막을 만들게 하셨지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 그러나 그 장막은 일종의 텐트였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텐트를 쳤다 폈다. 그러니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 그러나 이동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장막이 광야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장막이요, 광야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45절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를 통해 광야용 텐트 장막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장막도 메고 들어가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 다윗 왕 약 4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장막이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로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거처 왕궁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전 장막은 텐트 저렇게 초라하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정복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으니 장막 하나님의 집 너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도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46절, 47절, 4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솔로몬도 참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이 건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을 가다둘 수 없음을 솔로몬은 신앙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제는 이동용이 아니라 북박이 건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정한 성전에 북박이 예배당에 모일 때 그 신앙을 잊지 말게 하려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이곳에 가둬둘 수 없음을 스스로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전에 관한 사람들의 변질, 말씀의 왜곡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스데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둬둔다.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성전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했음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고 성전에 모일 때는 하나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영적인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렸던 하나님의 의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둔다면 오히려 그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당이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떠한 의미로 확대시켰는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모세시대 광야용 이동용 장막이 솔로몬 시대 붙박이 예배당으로 이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장막 안에 반드시 4개의 상징적인 물건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4개가 무엇입니까?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그리고 법궤. 첫 번째 금촛대라는 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전의 장막은요, 반드시 금촛대, 그 금촛대가 장막 안을 밝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금촛대가 내 심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 성령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오늘날 어둠을 밝히고 사단의 어둠을 몰아낸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오늘날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 심령 안에 바로 향,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의미의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진설병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주변의 연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을 진설병 떡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따스하게 바라보고 따스하게 격려하고 따스하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궤는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궤, 법궤는 그야말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금초 때 분향단, 진설병, 법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예배당은 붙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이 네 가지가 없다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빛,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대접,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우리는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성령의 빛, 그곳에 기도, 그곳에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대접과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빛, 기도,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대접과 기도가, 말씀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화평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성전, 인간의 욕망으로 단순히 화려한 건물, 그것을 성전으로 왜곡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성전은 바로 금초 때 성령의 빛이 있고 분향단 성도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대접이 있고, 법궤, 말씀이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평교회, 그리고 화평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진정한 성전 되어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빛이, 기도가, 따뜻한 대접이, 말씀이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이 사회 질서가 아름답게 회복되길 원하며 전쟁이 없는 샬롬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경제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진은 또한 전쟁은 사라지는 온 글로벌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